오늘 함께 살펴본 이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7절의 본문은 이 분위기가 매우 이렇게 단호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라는 말씀과 또 14절과 16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거룩한 자가 되라는 권면, 그리고 17절에서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이 다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단호한 베드로의 모습은 이 베드로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감안할 때에 조금 의외의 분위기 같습니다. 요즘에 누구를 위로하는데 막 이렇게 다그치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무슨 위로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로를 뿌리칠 것만 같습니다. 보통 위로라고 한다면 따뜻한 이해와 격려의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연상되기 마련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단호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성도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비방과 욕을 먹고 있고, 또 재산과 지역을 빼앗기기도 하며 흩어진 나그네로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이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형제는 옥에 갇히기도 했고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신앙이 약해지는 사람이 있고, 또 때로는 배교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는 지체들도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내일 되면 이 고난이 끝나라고 한다면 사실 그 고난은 견디기 쉬울 것입니다. 문제는 이 어려움과 고난이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1장 6절 말씀에 보면 잠깐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거기에서 표현하고 있는 잠깐이라는 말은 이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베드로 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편에서 막연하게 조금만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식의 위로는 어쩌면 위로가 아니라 희망 고문에 가깝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위로는 어떤 두루뭉실한 공감이나 막연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반짝거리는 어떤 심리적인 위안이지 근본적인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위로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그 속에서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인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그 가치 안에서 해석해 줄 때에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위로가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통해서 하고 있는 작업이 바로 그러한 진정한 위로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1장 6절 말씀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성도들의 현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4장 12절로 넘어가 보면 앞으로 불같은 시험이 더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시험의 의미를 해석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험들이 결국에는 너희의 믿음을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연단하여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준비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또 보지 못하는 주님을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이니, 그 고난을 결코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참된 위로와 권면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고난이 실패나 능력 부족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이 복된 간섭의 증거라는 베드로의 이 말이 낯설어진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성도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말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것만 말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예정이 모든 신적인 지혜와 능력과 사랑의 열심이
이 함축되어져서 나타나 우리 각자에게 적용되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맛보고 싶고 알고 싶었지만 다 알지 못한 것이며, 때로는 하늘의 천사들조차도 허리를 굽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신비롭고 놀라운 엄청난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여정에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 구원의 어떤 영광과 관심이 없고 거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내 삶에 뭐가 더 좋아질 거냐, 뭐가 더 내 삶에 유익이 될 거냐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보여지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 사이에 나타나는 본질적인 신앙의 고민이자 문제라는 것이죠. 내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종교라 할지라도 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도전하고 내 삶을 바칠 수 있지만, 내게 유익이 되지 않고 어떤 내게 있는 것을 빼앗아 간다라고 여겨지면 결코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지 않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또 그리고 시대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의 본성과 그로 인한 허망함이 그렇게 크고 깊고 넓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대로 두면 금방이라도 구원을 이렇게 발로 차버릴 만큼, 세상을 더 사랑해 버릴 만큼 강력한 것이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죄하면 그냥 간념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물체로, 살아 생명력 있는 것으로 다룰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죄를 피해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 죄가 우리를 가만두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고 피하려면 피할수록 죄는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모습처럼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영적인 전쟁보다 가장 강력한 영적인 전쟁이 예배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가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에 동일하게 누구도 역사한다고요? 사단도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 땅 가운데 끌어놓는 것이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졌다 생각하고 내가 무엇인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인간이 하는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이 생기면 사단이 그 불편한 관계 속에서 역사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소홀히 하게 하는 거죠. 저 사람 보기 싫어서 나 예배 안 갈래. 저 사람 때문에 나 예배 못 드렸어. 사단은 이처럼 성도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게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조금만 소홀히 여기면 금방 잊어버리고, 소홀히 여기며 구원을 발로 차버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공감되진 않지만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형태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의 마음에 헛된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산 소망을 주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간섭이라는 것이죠.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에 지금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붙잡혀서 복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중이라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단단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건강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단호한 어조가 아니면 이 거룩한 순례의 여정에 부름받은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나약해지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위로가 이렇게 단호한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본문 1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성도들은 왜 이렇게 단호하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구원은 이동이라는 것이죠.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동하는 것이며 가치관이 이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의 어떤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새로운 삶으로의 이동인 것처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세상의 복을 받거나 혹은 더 많은 상태로의 이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우리의 관심이 누가 잘 되고 누가 더 좋은 집에 살고 누가 더 좋은 차를 몰고 누가 더 많은 연봉을 받고 누가 더 행복한 이 일과 삶의 밸런스를 유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바라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심지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을 역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썩고 더럽고 쇠하여질 이 세상을 지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이동하도록 부름받은 성도들이 고난 때문에 이 이동이 방해받고 약해지지 않도록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주실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거룩하게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거룩한 삶으로 이동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동하는 삶을 멈추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며 사욕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온전히 바라고 소망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자산이 불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까? 예수 믿기 이전보다 더 유명해지고 더 높은 직급으로 올라가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고 그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신 이유가 고작 그 정도라면 어쩌면 예수님의 핏값을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린 이유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해지고 더 명예롭고 더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위해서 굳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18절에서 19절의 말씀처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가 쏟아진 것은 우리의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죄와 사욕에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점없고 흠없는 순전한 보혈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흘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확보한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괜찮으시면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우리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앞으로 조금만 넘어오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이어진 11절과 12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 6절 11절과 12절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릴 복이며 바라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이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기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그 자체가 되게 하려는 것,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고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잊을 수 없음에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너무 빨리 돌아가 버리고 많은 연약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을 향해서 삶의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고 여전히 헛된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걸음이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이 허락되었는지, 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베드로의 편지가 이토록 단호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분위기로 이어지는지 때로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결코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밝게 빛내는 빛이 될 수 없고, 맛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하여서 소금으로 뿌려져서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욕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원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면 어쩌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질 나쁜 종교의 형태를 띠어 결국 손가락질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리석고 헛된 세상의 욕심에 빠져나올 생각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애굽을 떠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말씀이 이끄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이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또 다른 말로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라는 것은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고 이전보다 더 잘되고 세상이 말하는 복받는 것이 전부라면 세상과 교회는 다를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방향과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크기와 속도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을 바라고 더러운 것을 욕망하고 쇠할 것을 꿈꾸는 것을 지나간 날들로 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붙들고 바라야 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에 간직되어진 그 기업을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서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진 17절 말씀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외모가 아니고 외형도 아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생각과 말과 목표가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이죠. 너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지, 얼마나 많은 크기를 이루었는지, 얼마나 빨리 그것을 이루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바른 길을 향하여서 정직하게 행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가지려고 다른 사람과 다투기 이전에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쏟으신 그 사랑과 능력과 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고,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우리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고 달라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기 전에 우리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두 번 변화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실 속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구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달라지고 변화되는 과정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쫓아서 세상의 형상을 따라서 변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입은 사람답게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산동교회는 2023년 새롭게 변화하는 해라는 표어를 가지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착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며 찾고 계시는 그 한 예배자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달아서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되어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주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그 주의 보혈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진 삶을 통하여서 이 세대와 열방을 향하여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